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많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요?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인사합니다. 네, 잘 들읍시다. 네, 잘 들읍시다. 네, 오늘 인사한 대로 오늘 제목은 뭐냐? 들으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관계들이 있죠. 뭐 친구 관계, 또 부부 관계, 아니면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는 뭐 회사에서 사장님과 또 그 직원의 관계 등등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유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뭐 부닥치고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은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되고 참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관계를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서 힌트를 찾으신다면 뭘까요? 그렇죠.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내 할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수출 품목을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아주 우리나라에 중요한 그런 물품들인데 그걸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좀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뭐예요? 핑계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또 전쟁에 대한 그 사과와 또 배상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들이 듣기 싫다, 안 입겁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한국에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그 행태를 우리가 쭉 지켜와 본 결과 우리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옛날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게 오늘날의 그런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축구를 해도 한일전을 하면 어때요? 꼭 이겨야지. 이거 지면은 다른 나라한테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은 국가대표들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뭔가 이 국민적 앙금이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좀 뭔가 우리가 돈을 바라해서라기보다도 좀 그렇게 자꾸 사과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가고 또 아닌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좀 너희들 진짜 사과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사과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그 우리의 얘기를 어때요?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고 자꾸만 딴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뭐 얼마 줬으니까 그걸로 사과한 걸로 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그러니까 더 좀 관계가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사실 또 잘 돼야 하고, 그렇죠? 바로 옆에 이웃한 나라인데 막 자꾸 이렇게 막 감정 상하게 하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잘 듣지를 않으니까 좀 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예요?
들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쉐마.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며 가며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4절 5절 말씀을 들으라,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6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너희의 손목, 우리 손목, 시계를 차는 그 자리에 시계 말고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손목에다 차고 너희의 미간, 이마에도 하나씩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을 보니까요, 집에 대문에다가도 이 말씀을 붙여라. 그래서 집을 들어가며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집 문에 이렇게 붙여두고 손목에 메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매주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쉽게 생각해서 손목에다 매주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항상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손목에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우리 사람의 머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머리에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정말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시시콜콜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사람. 그날 너는 손목에는 어떤 시계를 차고 있었고, 뭐 시시콜콜이 다 기억하면 어때요? 좀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사실 이 기억력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그게 뭘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자꾸 반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 좀 안 좋은 머리를 뭐라 그러죠? 돌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돌머리에 한번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워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삼국시대에 그 고구려에 누가 있었나요? 왕 중에 광개토 대왕이 있었죠. 그 광개토 대왕비, 거기에 새겨진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대단하죠? 돌에 하나 한번 새겨지면은 잊혀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면 안 잊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읽어보고 기억하고 의미를 새기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며 나오며 한 번씩 들여다보고, 팔을 들 때마다 한 번씩 그걸 들여다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6장 4절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 적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예,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강 건너편에 거기까지만 모세는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고 있는 글이 자기 유언과도 같은 글이 뭐냐면 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맨 앞에 나오는 들으라, 바로 이 들으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들으라 그랬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를 들어야, 귀에 들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지금 모세가 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글로 썼으니까 읽으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시대에는 이렇게 아주 좋은 종이들이 없었습니다. 종이가 그 시대에는 없었고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나무를 얇게 이제 깎아 만든 어떤 판이라든지 아니면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양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밖에 없던 시대이죠.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적으면 이 글을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뭐 인쇄술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 막 팍팍 찍어가지고 자 여러분 자 나눠 가지세요 하고 나눠 읽어보세요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원본을 적었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똑같이 베껴 적어야 돼요. 근데 베껴 적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적을 종이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 큰 공동체에 하나씩 이제 말씀 이제 다발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종이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 적혀져 있는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대표가 한 명 딱 나와가지고 목소리 크고 좋은 사람이 그 앞에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거죠. 성경 읽겠습니다 하면 같이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대표로 쭉 읽으면은 나머지는 듣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으로 치면 말씀을 읽으라도 되겠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 듣는 것도 되겠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처음에 우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와 B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났든지 하여튼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상대의 생각이 뭔지를 들어봐야죠. 들어보려면 말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듣는 것이 없이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뭘 듣나요? 무엇을 듣죠? 자, 무슨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광고를 보니까 어떤 한 중고차 이제 중개를 하는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 회사인데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교회도 아닌데 믿음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믿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그 광고가 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땡땡 하고 그 중고차 이제 매매 그 사이트를 광고를 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느냐? 그냥 막연히 중고차를 거래할 때에도 그래요. 막연히 잘 알아서 좋은 차가 나에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지만 쓰레기 차를 살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중고차를 매매하다 보면 사고 난 이력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파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샀다가는 큰 꼴을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막연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확인을 하세요. 그 확인을 우리가 해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광고는 하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러시던데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좋다니까 그냥 믿어보자,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다니까 믿어볼게요, 이랬다가는 나중에 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속았네, 목사가 사기쳤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막연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거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수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이 있나요?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르다. 진짜로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으면 동시에 우리는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도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도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에, 우리 땅속으로 쭉 뚫고 들어가서 지구 정반대편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아르헨티나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도 누군가 예배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도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와 지구 반대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계세요. 아마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 가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지구에서 예배할 때 지구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저희 화성에도 또 동시에 계실 수 있겠죠. 예, 어떠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예, 그러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위에 계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 한계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그래도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크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드리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들이 동물원을 가게 됐어요. 그 동물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직접 코끼리 우리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 코끼리 우리에 들어가서 사육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잘 들어가가지고 각각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떠듬떠듬하면서 이제 코끼리 코를 만져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코끼리의 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각각 만진 게 달라요. 그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구나 하고 나왔어요. 이제 만져보고 나와갖고 각자 서로 자기가 만져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코끼리 그거 아주 막 길다랗게, 코를 만진 사람은 아주 길다란데 앞에 구멍이 2개 뚫려 있더라. 희한하게 생겼어. 이랬더니 귀를 만져본 사람이 얘기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끼리는 아주 납작해가지고 부채처럼 팔락팔락거리는 게 그게 코끼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끼리는 꼭 무슨 기둥같이 생겼더라. 다리를 만져본 사람 얘기하는 거야. 한아름도 넘던데 기둥같이 생겼어. 자, 각각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진짜 코끼리를 만져본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게 진짜 코끼리일까요? 코끼리는 부채입니까? 아니면 기둥입니까? 그게 맞나요? 틀리죠. 예, 그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하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각각의 걸 보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우기면은 그거는 진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게 되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다.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요 라고 내가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고, 그 각각을 가지고
네가 말한 건 다 틀렸다, 내가 본 게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부 다 똑같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그 각자가 만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끼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주장을 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요 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너희들이 알아야 될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왜? 이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가장 바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또 있겠죠. 너희들 나와 사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사귀고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한다, 좋아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죠. 예. 다른 과목은 다 못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영어는 그래도 잘해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영어 선생님한테 관심을 좀 끌고 싶고 영어 선생님과 이야기 한마디라도 나누려면 뭐 질문이라도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A, B, C, D 갖고 왔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선생님한테 들고 가서 관심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는 뭐 수학은 못하고 국어도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괜찮게 하는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사랑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생겨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 이러한 순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성경 안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들으라. 들으셔야, 듣고 읽어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좋겠네요. 그럼 우리에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16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유익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게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 흔히 비유하기를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인생의 길에는 항상 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길일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알기가 어렵죠. 근데 그 길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 집에 TV를 바꿨다. 그럼 TV에 무엇이 같이 따라옵니까? 리모컨. 리모컨과 함께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죠. 근데 나 꼼꼼하게 다 읽는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별로 잘 안 읽어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 안에는 이 TV가 작동되는 그 방법,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전기에 연결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TV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보면 주의사항,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읽고 내가 함부로 딱 하다가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금방 고장이 납니다. 또 그 TV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읽어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겠죠. 항상 리모컨으로 채널만 올렸다 막 내렸다 이것만 하지 그 이상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TV를 한 대 샀으면 이 TV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 가장 최고의 방법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그 사용자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 그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TV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최고의 성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또한 알고 계시고,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인지도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길,
그 길로 가면 너가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한 첫 번째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책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책망은 뭘까요? 자, 우리에게 바르게 가야 할 길을 딱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자꾸 하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오른쪽 길로 싹 다른 길로 샛길로 자꾸만 빠져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책망이 필요하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책망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을 우리가 늘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바르게 한다는 건 뭘까요? 잘못된 길로 딱 접어든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해야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차에 요즘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목적지를 딱 설정을 했는데 그 목적지가 알려주는 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잠깐 깜빡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때에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는 땡땡땡땡 하면서 알람 경고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앞에 이야기했던 책망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전방 50m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왔다 땡땡땡땡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전방 50m에서 우회전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잘못된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가야 될지까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 뭘까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함. 자, 잘못된 길로 갔다가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제대로 된 길로 다시 갑니다.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앞으로도 어때요? 계속 그 길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네가 가야 할 이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유익함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17절이 뭐라고 합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불완전 투성이죠. 너무나 불완전하고 잘못을 늘 범하는 실수 투성이인데, 이런 나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어 간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뭘까요? 우리 단순히 얘기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하다라고 박수 칠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겠죠.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거기에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들으라. 그렇습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에 우리 인생에게 펼쳐진 가장 좋은 길들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